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5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복습과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서의 은혜가 히브리서 4장의 은혜는 3장부터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십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신뢰하지 않아서 3장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광야의 40년은 심판의 시간들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일을 걸어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차차 내어 쫓으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은 거죠. 예.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하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로 돌아가도 오늘이며 바로 어제로 돌아가도 오늘이고 내일이 될 그날에 가봐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자, 3장 15절에서도 성경에 이르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고 해요. 7절에서도 같은 은혜죠.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은 가나안 땅에 3일 길을 걸어 들어가라 했는데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들어가자 먼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통곡과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으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도는데 20세 이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에 부족하니 20세 이후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살 된 자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20살이었던 자들이 6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이 말씀은 3장 11절에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여기 3장 11절에서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여기 18절을 19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9절의 은혜는 이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고 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복신앙으로 남고 싶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마가복음 2장 28절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세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예수의 영 그리스도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까지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는 은혜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18절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그러신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지금 7절에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귀에서 레마로 하늘에서 들리는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공허한 가운데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성경 66권 안에서 여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생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시고 빼내시는 역사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거든 이 은혜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19절에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요. 여러분 성경이 보이는 것은 조금 앞선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죠? 11절에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그 할례자들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hir난하여서 베드로에게 네가 할례 받은 자가 돼서 무할례자 이방인하고 앉아서 먹었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요.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자기에다 갓 짐승을 싸가지고 내려보내시고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그래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깨끗게 된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의 여김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요. 이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면을
가리키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에. 예.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마음에 할례 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그들이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히브리서 4장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지 못할까 합니다 이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을 화합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이 나오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자들로 세워내실 것인데 그 믿음으로 오시는 성령과 화합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그래요. 여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사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기록한 사도가 이미 믿는 우리는 그러면은 뭐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 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형체 안에 그의 영체가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식에 앉힌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오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7일에 안식을 하시는 것은, 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공허함은 우리 심령입니다. 예, 죄와 사망에 의해서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성을 쌓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 안에 심령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거죠. 그 빛은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 되시는 은혜예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예, 그 죄,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 우리 안에 어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런데 이제 6째 날까지 다 이루시고 7째 날 안식하시는 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 시간이에요. 예. 그 나머지의 시간들은 계속 창조의 일이 되시는 거예요. 예, 6째 날까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가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수없이 그 세대들에게, 예, 사사기에 사사를 세우기도 하셨고 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왕들을 세우셔서 그 왕들에게도 왕들을, 예, 왕들 앞에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하셨죠. 그런데 순종치 아니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래. 시편 95편 7절에서, 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그 은혜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거든, 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자,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예. 그러니까 여기 서목사의 속의 사정은 서목사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편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더라 우리에게 임하시던 성령께서 저들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래요. 예. 그래서 각자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중반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성령이 이끄실 때 예. 여러분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예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예 천지를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 그 창세기 1장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날 쉬시는 거죠.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심이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의 이루심이에요. 열매 맺히는 예, 나무가 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아들이 되는 자들을 낳는 성령의 열매 나무인 거죠. 열매 있는 나무. 예.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예.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요. 그럼 이 말씀에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예,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시는 실상을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운동력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운동력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법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내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오직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사는 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신다고요. 예. 그 은혜지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내가 하지 않게 하기를, 오직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우리도 그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에게 붙은 자,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영생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 1000년은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체가, 잘 들으세요, 영체와 형체는 다르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영체가 있어요. 성령은 영체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형체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육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예. 그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는 건 나의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이시인 거죠.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예. 성령이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 그 나라에는 하나님 보좌도 있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절 14절 4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요. 여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자들이죠. 예. 그래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기도. 예. 그러니까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 연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지성소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과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죽어요. 육의 옷을 벗는다고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기도를 하는 중인지 죽은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끈을 당겨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 아, 살았구나. 기도 중이구나. 예. 그 은혜죠.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대제사장에 주시는 존귀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고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요. 예.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 또 시편 2편 7절에서도요. 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죠. 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예.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편 110편 봅니다. 시편 110편 예. 4절에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럼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예. 그러면 멜기세덱은요. 예.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빈 자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예, 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직 11절 안 갔는데 자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뭐 누구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예. 그러나 예. 멜기세덱을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은혜이지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래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잉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육을 입고 태어났을 때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실 때 우리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서 온전해졌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로 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십니다. 예, 버리운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예, 그래야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은혜로만 우리 가자고요. 여기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그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그 복은 영생할 것이다 라는 복이죠. 성경에서 복은 영생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열에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 중에 유다의 계열에서 이새가 나고 그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며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과 새 언약을 따르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예.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 쭉 이어서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떡과 포도주 그죠? 생명의 말씀과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그 반차를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대열에 있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선악을. 그럼 우리는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젖을 먹는다는 우리는 성경의 표면만 보는 것을 말해요. 저도요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도대체 읽고 돌았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읽을 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저는 이것도 얼마나 의문이고 그런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 그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떡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언약,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과 같은 그 계열, 그 계통, 뭐라고 해야 돼요? 같다. 예. 그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쫓는 그리스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성경의 표면만 보이는 것을 말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요. 장성한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래요. 이 지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일이에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에 있느냐, 진리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사망에 있느냐예요. 예.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마귀의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어디를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분별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예, 자세하게 멜기세덱이 누구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멜기세덱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자들, 예.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예,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멜기세덱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6절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4장에서 3장에서 주신 은혜와 오늘 5장 1절에서 14절 안에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깨달으며 바르게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